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눈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다 함께 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고난을 지는 법을 배워야 뭐라고요? 살아요. 사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허나 고난을 잘 감당할 때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답인 줄 압니다. 먼저 고난 앞에서 주님조차도 심히 슬퍼하시고 고민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고민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감당하고 순종하기 위한 고민이셨다라는 게 또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만 약해서 고민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약해서 고난 앞에 고민한 게 아니라 주님조차도 그 길 앞에서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힘들어 하셨다라는 거. 얼마만큼?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요. 죽을 만큼 지금 힘드신 거예요. 은혜되죠. 주님도 죽을 만큼 힘드셨다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 만큼 능력이 크신 분이기에 이러한 감정까지 초월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께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주셨지만 이 십자가 고난은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감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이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정말 귀한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적만 있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고난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결과만 쫓는 아주 무모하고 위험한 그런 신앙 아니겠는가. 예.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고난을 지는 법을 배워야 사는데, 고난을 잘 지기 위해서는 첫째, 고난에 대한 태도와 방향이 우리는 달라져야지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고난에 대한 태도와, 그러니까 고난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고난에 대한 태도와 또 뭐죠?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주님은 십자가 고난이 있을 줄 아셨어요. 네.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지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다라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지만 39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렇게 그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당한 고난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라서 도망도 못 갑니다만은 이러한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감정에 머물러서 이 감정에 묶여서 그 감정대로 하느냐, 그 감정대로 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힘은 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심히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본을 받아 감정은 힘들지만 그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그 고난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순종, 내면의 순종이 없는 겉으로 열심히 하는 열심은, 이러한 내면의 순종이 없는 우리의 열심은 이제 허사가 되겠죠. 그 열심도 상당히 귀한 거지만 누구나 다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고민하셨잖아요. 누구나 다 고민을 해요. 그러나 고난 앞에 내가 피할 고민을 하고 있느냐, 도망갈 고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할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 고민에 대한 태도와 방향이 우리의 결과를 다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부활로 내가 다시 보게 되는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보게 돼서 결국은 빛과 소금이 되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부활하는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느냐, 그 결과는 여기에 달린 거예요. 고난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고민은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피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고민을 함으로 하나님께 힘들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하기 위해 고민할 때 하나님은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지만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제가 심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운전하고 이렇게 큰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저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있으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뭐만 기도했냐면 기도 제목 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난 제가 알아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제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는데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제 못난 모습 그대로, 목회자인데 흉보지 마세요. 제 모습 그대로 표현할게요. 제가 맛이 가더라고. 맛이, 그러니까 나답지 않은 또 다른 내가 생기는 거예요. 내 오진이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했더니 주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 전 못해요. 제게 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할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저를. 그러니까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상대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그렇게 제가 훌륭하게 사람들을 온통 사랑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마다 그렇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놀랬어요. 내가 사랑했다면 놀래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까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해가 갔어요. 뭐가 이해가 갔냐면, 이렇게 계속 가다가 아버지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구나. 근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 이렇게 가다가 제자들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지? 설마 나도 나중에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나이가 드니까 중국 선교 사역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고난을 내가 수용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잘 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자리, 곧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예. 자,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한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기도 안 했다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역사가 없었겠죠. 여전히 내 의의 기준에서 나는 옳고 고난을 주는 상대방은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잘난 맛에 살았을 거야. 고난을 이기기 위해 사람을 붙든다든지 환경을 선택하려 하기보다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이 고난을 통해 다시 사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신자 때는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당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초신자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잘 주셔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문제는 문제 자체이지 않구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애기예요. 애기. 초신자라고요.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못 알아듣는 분? 다시 재탕하기 위해서 못 알아듣는 분? 네. 우리는 자꾸 그래요. 당한 고난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환난을 당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데.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환난 가운데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면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힘은 들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환난이라는 문제 자체도 지나가게 하나님이 하세요. 필요하시면 환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그 환난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면 환난은 물러가지 않지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얻으면 그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간질병이지 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서 예수님께 병 낫기를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러니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너가 약한 것에서 온전해지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는
이제 그 응답을 받고 나서는 두 번 다시 그 기도를 안 해요. 왜? 그 환난과 그 고난이 내 몸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사람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그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피하고 도망가시기보다는 이 십자가 고난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내가 감당하리라 결단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우리가 못났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42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또 나아가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또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감당해야 될 잔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44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뭐죠? 주님조차 기도하셨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계속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거. 이 세 번 기도가 딱 숫자로서의 세 번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아닌 줄 압니다. 그죠? 같은 기도 제목을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시험에 무너지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시험은 그대로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내 힘으로 하려 그러면은 실패해요. 그러나 감당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조차도 십자가 고난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시험은 무엇인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힘든 거야. 밤이 깊었고.
그래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물러가셔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잖아. 졸릴 때. 근데 희한한 것이 졸려도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졸린 중에 비몽사몽 응답을 받더라고. 환상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쉽지 않죠. 사실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기도인데 제일 또 쉬운 게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어려운 게 기도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도 기도고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이기고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쉽고 빠른 길이 기도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가 이제 안 되는 게 문제죠. 첫째는 제자들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적으로 연약하니까 지금 졸려서 눈꺼풀이 제일 무겁잖아. 그래서 그 수수께끼에 질문을 하잖아요. 제일 이 세상에서 무거운 게 뭐냐? 넌센스 퀴즈. 눈꺼풀이다. 그 졸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도 힘들지만 제일 기도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 그냥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그 침묵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과의 싸움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침묵과의 싸움이에요. 침묵. 아무것도 보이지. 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만나 주실지도 몰라.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그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니까 읽으면 깨닫기라도 하니까 재미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왜 힘들어? 분명히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왜 힘드냐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언제 만나 주실지 모르는 그 침묵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이게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하냐. 그 한 번이 중요해요. 그 한 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두 번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을.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응답보다 먼저 침묵을 통과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 침묵의 시간들 앞에 결국은 서 있게 되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만큼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고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 그래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자존감을 이렇게 박탈하고 나는 뭐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고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없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체가 믿음이구나. 이것을 이념하시고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만나 주시면 그 만남에 의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에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만 하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믿음이 있어도 솔직히 믿음이 있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 만나 주실지 모르는 그 침묵 속에 우리가 그 침묵이 너무 두려우니까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고독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도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건강,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IQ, EQ, DNA를 누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살만하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 먹고 살만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먹고 살만하지 않으면 다급하면 기도하잖아. 아버지 빵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빵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한마디 정도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데 이제는 뭐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각자 그 가정에 들어가면은 고난과 시험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많아. 돈이 있으면 편리할 뿐이지. 이게 뭘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시험은 뭐예요? 지금 곧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잖아. 그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걸 지금 아시는 거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갈 거 알고 계시잖아. 이 졸아 그래서 기도 못했어.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근데 주님을 다 버리고 간 가룟 유다 말고 주님을 이렇게 다 버리고 도망간 나머지 이 제자들도 결국은 언제 십자가를 그렇게 잘 지고 순교당해요? 성령을 받을 때 달라지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게 뭘까? 여러분이 지금 당한 고난과 시험은 뭘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잘못 살아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사는데도 당한 고난과 시험 앞에 있는지 보시라고요.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고난과 시험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거 말이 안 나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가? 한마디로 이건 거예요.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그 당한 고난 시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잖아요.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 사랑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해주셔서 사랑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당한 고난 시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옳은 사람이기에 옳지 않은 사람을 무시했던 마음이 오히려 옳지 않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 생활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맨날 부끄럽게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안 믿는 내 가족 앞에서, 안 믿는 내 배우자 옆에서 언제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냐 이거지.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을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못 감당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했는데 아니라고. 경험을 해보니까 내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왜 그게 있잖아요. 이게 저도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장점이 사람을 살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죠? 내가 가진 장점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를 하더라고요. 경우가 없는 사람, 상식이 없는 사람. 왜? 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저렇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술 마시고 방탕한 사람 용납합니까? 용납 못해요. 성실한 사람일수록 부지런하는 사람 꼴을 봅니까? 아니 게으른 사람 꼴을 봐요? 못 봐요. 이해 못합니다. 당한 시험과 고난은요. 당한 시험과 고난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에 그 당한 시험을 통해서 뭐가 바뀌냐면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도록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너 기도해라. 그건 거예요. 예.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모범생입니까? 얼마나 모범생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금식하고 11조를 해도 철저하게 해. 그냥 박하와 뭐와 야채와 이것까지 막 탁탁탁 11조 해. 날짜까지 세서 한 달에 30일이면 3일 금식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얼마나 결국은 자기들의 의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폄하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 고난주간에 배워야 될 것은 그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전에는 옳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던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들을 향한 마음과 시각이 달라져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이것이 거듭난 백성으로서 부활 신앙으로서 천국 가는 그런 제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저 같은 사람이었다니까. 꼭 제가 그렇다고 사도 바울 같은 그릇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저도 부끄럽지만 자신감이 넘쳤었어요. 그 자신감 때문에 무너지더라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그냥 올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들이 잘못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졌잖아요. 잘 믿는다고 오산하고 착각했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나를 왜 핍박하느냐. 세상에 핍박하다니.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결국은 눈이 멀고 하나님이 붙여준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 앞에 다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되었잖아요. 다시 보게 되었잖아요. 다시 보게 될 때만 시험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다시 보는 영안이 열리면 그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고난주간에 배워야 될 거예요. 왜 기도해서 다시 보게 되어야 되는가? 반드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가기 때문이에요. 오직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만 내가 다시 살 수 있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인가 돌아보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 잘 감당함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도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오진이 목사만, 강영석 목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집사 아니어도 돼. 초신자여도 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고난과 시험은 더더욱 그 속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